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난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함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사는데도요, 믿음이 없이는 참으로 살기가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저걸 어떻게 타? 하면서 비행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비행기 못 타. 그래서요, 한국에서부터 미국까지 가는데요, 요즘 시대에도 비행기를 안 타고 배를 타고 갔던 사람이 있대요. 아주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삶을 삽니다. 요즘은 이발소에서 그렇게 저는 이발소 간 지가 오래돼가지고 미장원에서 자르고 그랬지만 예전에는 이발소 가면은요 꼭 면도를 해줬어요. 면도를 해주는데 저걸로 내 목을 따면 어떡하지? 그런 의심이 있으면은요 절대로 이발소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후라고 하죠.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믿음이 있어야지 이 세상을 삽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의라고 하죠. 신의. 또 신뢰라고 하죠. 내가 사람을 믿는 것,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 그런 것을 신뢰라고 하고, 신뢰로 뭉쳐진 사람 간의 관계를 신의라고 하죠. 또 이 신뢰성을 사회에서 그 수치를 주면서 신뢰도를 일컬을 때 또 그걸 신용이라고 합니다. 신용이 없으면은 이 세상 살기 어렵습니다. 은행에서 돈도 빌릴 수가 없죠. 신용이 있어야 됩니다.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할까? 끊임없이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이제 의문을 갖죠. 그러나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 이 세상도 살기가 편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신념이라고 하죠. 신념 없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살기가 어려워요. 직장에서 직원을 뽑을 때도요, 신념이 없는 사람 뽑으면요, 그 직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돼요. 지도자에게는 더더욱 이것이 필요하죠. 대통령을 뽑는데요. 여러분, 저를 믿어 주십시오.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여러분을 임금과 같이 잘 모시겠습니다. 모성과 같이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공약을 말을 합니다. 근데 자기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신념이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자, 이 지도자는 특별히 신념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이 망했어요. 탈레반이 점령을 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1000조 이상을 거기다 쏟아부었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통령을 세웠어요.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끝까지 내 국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나를 믿어주십시오. 그랬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갔어요. 결국은 자기 자신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 신념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을 기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 근래에 그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죠? 저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될까?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될까? 러시아와 싸워서 어떻게 될까?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국방력이 2위인 나라고 우크라이나는 25위의 나라예요. 게임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그랬어요. 와라! 당신 우리가 보호하겠다. 당신 거기 되면은 저격수의 표적이 된다. 죽는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안 간다. 난 내 국민들과 함께 한다. 나는 끝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에게는 죽을 권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국민들이요 이 사람을 믿은 거예요. 이 사람 지지율이 20 몇 %였습니다. 코미디언이었는데 근데 급격하게 올라가가지고 90% 이상의 지지율을 보이는 그런 자가 됐어요. 어떻게? 나를 믿으십시오. 나를 따르십시오. 나와 함께 하십시오. 딱 그러니까 믿을만 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에게 신뢰를 준 게 자기 신념이 있어야 돼요. 신념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물론 점령은 안 되겠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크라이나에. 여자들도 막 성폭행을 당하고 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나를 따르십시오. 나와 함께 하십시오. 우리는 이깁니다. 했지만 굉장한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념이 있지만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제한이 있다는 것이죠.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람의 신념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말하고 거짓말하니까 인간을 믿어줬으면 좋겠는데 말하고 지킬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믿는 사람은요 실망할 수밖에 없고 사람을 믿는 사람은 좌절할 수밖에 없고 어둠의 구렁텅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을 만한 이가 있어요. 그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 우리 하나님을 한번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냐시고 딱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왜 이런 말이 있죠? 사람 거짓말하니까.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후회가 없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했으면은요,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했지? 내 바보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과 같이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야고보서 1장에도 이런 말씀 있죠. 그는 변치 아니하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있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는 얘기가 뭡니까? 이렇게 가면은 그림자가 앞으로 사람이 가는 대로 가잖아요. 근데 사람이 앞을 가다가 뒤를 돌아서면 그림자도 회전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가 하신 말씀은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사람은 거짓말하고 사람은 말할 때는 진실해서 그 말씀대로 하려고 했지만 능력이 없어서 지키지 못하나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분, 변치 않으시는 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 되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믿음이면 다 된다. 믿음이면 다 된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본문 말씀도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로다. 자, 그 뜻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믿게 되면, 믿으면 우리가 바라는 것에 실체를 얻는 것이요. 실상이라는 게 실체예요. 실체.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증거를 얻는 거다 그랬죠. 자, 이 믿음은요,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바람입니다. 근데 바라는 것의 실체다. 제가 뭐라고 설명했죠?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예를 들었죠?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여인과 결혼을 하게 돼요. 자, 사랑하는 당신에게 내가 결혼을 하면은 당신에게 1조를 주겠어. 그랬어요. 근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뭘 줬어요? 1조를 주기는 커녕 무슨 조그만 책자 같은 걸 하나가 줬어요. 그게 뭐냐? 통장이에요. 통장. 그래서 이게 1조요. 내가 사랑하는 당신을 위해서 약속한 것이요. 하고 통장을 했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당신은 나한테 1조를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됩니까? 아니죠. 이 통장은 1조에 대한 뭡니까? 실체예요. 실체. 누가 요즘 1조를 갖고 다녀 집에다가 두고 있습니까? 실체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 실상이에요.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요? 증거로다. 증거로다. 그러면 당신이 나한테 1조를 준다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계약서를 쓰겠습니다. 내가 결혼을 하면은 이 여인에게 1조를 주는 것을 약속하고 거기다가 탁 사인하고 자기 지장을 딱 찍어. 이게 증거예요. 이게 증거. 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실체를 갖게 해주셨고, 우리에게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증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증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도, 저도요, 이게 순진해가지고 잘 믿어요. 너무너무 잘 믿어가지고 많이, 손해를 많이 봤어요. 특별히, 너무 죄송하지만요, 목사님들이 약속을 하는 거야. 목사님이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더라고요. 나는 저렇게 약속하면 나는 지켜. 그러니까 저게 진실일 거야. 그랬는데 안 지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증거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도 뭐라고요? 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믿음으로 알면 증거를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증거를 안 주셔도 그가 말한 거를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못 믿잖아. 우리가 못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증거를 보여줬다. 자,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믿음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자고 죽어갔어요. 근데 이들은 어땠다고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자,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대. 여러분, 증거는요, 앞으로 내가 그것을 받을 거라는 것에 대한 증거예요. 받을 것을. 자,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니, 자,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약속된 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여기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이 사람들은요,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믿음 때문에 순교를 하고, 믿음 때문에 포기하고, 믿음 때문에 빼앗기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여기서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건요,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약속은 받았어요. 해석이 잘못됐는데,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며, 약속된 것,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받지 못했는데 그것을 멀리서 보았대요. 그리고 환영했다 말이죠. 환영했다. 자, 이 말이 무엇입니까? 자, 아까 우리 본문 말씀이었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보지 못했어. 근데 믿음은 또 뭐라고 있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자, 이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했대요. 어떻게 환영을 합니까? 증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증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하시고 증거를 주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박해가 오고 어떤 순교가 오고 어떠한 조롱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잃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저 사람이 나한테 결혼을 하면은 1조를 준대요. 1조를 준대요. 증거를 보였어요. 그러고 나서 계약서를 했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옆에 나라 왕자가 봤어. 아이고, 당신 1조 받았어? 아직 못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이 나랑 결혼하면 내가 지금
당장 당신한테 1억을 주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1억을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왕자랑 결혼할까요? 안 하죠. 대부분이 안 합니다. 근데요, 너무나 어리석으면은 1억! 하고 1억을 받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 자, 오늘날 믿는다고 하면서 증거를 내버리고 이 세상에 오는 유혹과 이 세상에 믿음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위협 안에 내가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이 믿음은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요, 영생과 죄사함과 구원과 우리 주님이 앉은 그 보좌에 우리가 앉으면서 왕과 같이 다스릴 수 있는 엄청난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이 세상 그 어떤 재물과 유혹과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증거를 말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려면은 참 이게 증거가 좀 어렵다 할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증거가 무엇일까?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다 증거를 받은 자들인데, 아브라함이 받은 그 증거는 무엇일까?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 자기를 배척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한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한테 이렇게 안 했어. 나는 아브라함 전부터 있었어.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언제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보았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때를 언제 봐요? 언제 그것을 보고 즐거워해요? 기뻐합니까?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랬어요. 자,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가 돌아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이 얘기를 들으니까요. 자, 11절부터 다시 봅시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불가능한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러대. 그러니까 사라가 웃는 거예요. 웃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노사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의 나이가 이때 몇 살이냐면은 89세예요. 89세.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두 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한이 이를 때, 내년 이맘때, 때가 되면 오리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씀과 같이 이루어졌어요. 이상을 보게 됐어요. 이 세상 상식으로는, 이 세상 그 어떤 법칙으로도 애를 낳을 수 없는데 그들은 애를 낳았어요. 어떻게? 천사를 보내서 내가 이맘때, 그때, 내가 정한 때에 내가 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다 그랬어요. 그 아들을 얻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을 땐 75세 이전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큰 복을 줄 텐데,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비는 자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에게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근데 너는 네 본토 지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걸 믿고 갔어요. 근데 애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에셀 자기의 집에 있는 종을 갖다가 상속자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가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너에게서 날짜다. 근데 또 애가 안 생기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의 몸종 하간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사라는 더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하나님이 자손을 준다 그러는데 자기에게서는 자손이 나오지 않는 거야. 나오질 않는 거야.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믿음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끝내 그가 하신 말씀을 이뤄내시는 분이시다. 75세 이전에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었는데 100세가 되니까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봤어요.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데 이렇게 하다가요, 이삭이 좀 자랐습니다. 자랐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내가 내게 지정하는 곳 모리아 산에 가서 내게 번제로 드려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자식을 갖다 번제로 드리래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여기서 청천벽력일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냥 이삭을 데려갑니다. 이삭을 데려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산에 가가지고 번제 나무를 놓고 거기다가 묶어. 그러고 나서 칼을 내리치려고 합니다. 아버지로서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100세 낳은 아들인데, 분명히 여기서 써 있어요.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자, 네 독자를 내가 내게 지정하는 곳에 가서 바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사랑하는 아들이래요. 독자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했는지 자기 아들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는데요, 그 순종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봐야 됩니다. 믿음을 봐야 돼요. 자, 아브라함은 어떤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까? 자, 우리 창세기 17장 21절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언약은 내년 이맘때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자, 하나님은요, 계속 아브라함과 약속을 해요. 그러다가 내가 또 내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리라. 자, 이 언약이 뭐죠? 시편 105편에 이른 그런 말씀이죠. 자, 이스라엘과 1000대에 걸친 명령을 하였으니 이 명령은 곧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이며 야곱 이삭과 한 맹세며 야곱과 한 율례라 그랬어요. 자, 이 언약은요, 계속 아브라함 때부터 끊임없이 내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그 중도에 거치는 자가 있는데 누가 거친다고요? 이삭을 거친다는 거예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인데, 자, 근데 이삭과 세운다 그러는데 이삭을 죽이래잖아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25년, 아니지, 이삭이 잘 자랐으니까 수십 년 동안 그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은 결단코 하신 말씀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끝내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가 뭐라고 그랬어?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신다 그랬는데 지금 이삭을 죽이라고 그러시네. 하나님은 지금 이삭을 죽게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지금 이삭을 제물로 받으실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살려내신다. 잃지 않게 하신다. 다 내게 주신다. 자, 이사야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은 뭐냐? 여기 11장 18절에도 이렇게 있어요. 17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했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자, 여기 분명히 써 있잖아요.
이삭을 죽이지만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졌어요. 자, 그 믿음을 가지고 칼을 내리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내가 이제야서야 나를 경외하는지 알았도다. 알았도다 그래요. 경외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끝내 변치 않으시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인생과 틀리다, 사랑과 틀리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4절에서 18절까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에서 산에 여호와 이레. 여기가 나중에 어떻게 됐죠? 골고다 언덕이 돼요. 여기서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자,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네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 여기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긴 단수로 써 있다 그래요. 여러 사람을 말해서 네 씨라고 하지 아니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서 내 씨라 했으니, 자손이라 했으니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내 씨, 곧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죠?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건 뭡니까? 그의 권세를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이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마귀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요. 자, 내 씨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이삭을 얻은 것은 이게 자기가 누구보다도 이 신체 나이가 젊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겠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봤어요? 결국 지금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오늘날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것을요, 어떻게 해요? 멀리서부터 보고 바라보았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시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시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했죠. 멀리서 보고 환영한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은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보지 못하는 것에서 증거를 가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몇 번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증거를 가졌어요. 하나님은 계획하시면 끝내 이루신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끝내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걸 가졌어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낮은 제사를 드렸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죽음을 받지 옮겼으며, 또 기생 라합은 어떻게 됐으며, 노아는 어떻게 됐으며, 다 나와요. 이게 누구냐? 멀리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 거예요. 주님이 주신 증거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돼요? 이 결국은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한 것은 받지 못했지만 증거를 받았죠.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은 핍박을 받고 손해를 보고 조롱을 받고 업신여김을 받고 또 순교를 하면서도 이 믿음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자,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1장
40절을 제가 읽을게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는 누구를 위하여 오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이들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가졌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것을 얻지 못했지만 증거를 갖고 증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 때문에 온전케 됐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들은 믿음을 갖고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이전에 태어났어도 예수님 이전에 죽었어도 우리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증거를 갖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는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는 증거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엄청난 증거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는 500명이나 됐어요. 근데 이들이요 어떻게 되느냐? 다 죽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얘기하면 다 죽여버렸는데도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셨다. 그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해서. 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너희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증거하는도다. 그랬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거예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는요 허다한 증인들 때문입니다. 그들이요 목숨을 걸고 죽어가면서 증거한 그 증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사시고 승천하셨던 그 증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증거를 우리는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더 큰 증거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더 큰 증거. 구약 사람들이 가진 증거는 우리가 가진 증거에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증거를 가졌어요. 그 무슨 증거입니까?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죠. 요한복음 14장이 뭐라고 했죠?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리니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되 너희는 아나니 그때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거하자.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자,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께서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지 않으면 버리온 자다. 자기 안에 예수께서 계신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다 이 말이죠. 성령께서.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알아.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는 안다 이 말이죠. 자, 이런 증거가 있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요, 혹시 그 증거가 혹시 좀 식어질까봐, 무감각해질까봐 어떻게 했느냐?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랬어요. 기도해라. 자,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주님이 시행해 주시네? 제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너무나 놀란 게요. 아니, 난 단지 기도한 것 뿐인데?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기도하면 그가 들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심할래 의심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며 내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려라 그랬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병이 낫는 거야. 여러분, 초능력자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옛날 유리겔라인지 뭔지 이렇게 쫙 하니까 숟가락이 이렇게 휘고 물건이 올라오고 초능력자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죽으면 끝이야. 그 제자가 내가 유리겔라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숲으나 휘어져라.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유리겔라 죽었으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귀신이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병자가 나. 이 뭡니까? 그가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응답해 주신다. 그는 살아 계십니다. 그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실망시키겠지만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 주님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집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체요,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니까. 이미 나는 증거를 가졌고 이미 나는 실체를 가졌다. 실체를 가졌다. 어떤 유혹에서도 넘어지지 마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졌어요? 그럼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 왜? 어서속히 그것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확실하니까. 이 세상 사람은 절망하지만 어떻게 돼?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게 실체를 주셨고 증거를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속히 내게서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기대도 안 하죠. 믿기 때문에 기대할 것입니다. 기대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하죠.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목 줘보세요. 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실체와 증거가 있다.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한 실체와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증거가 있다. 예.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경우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는 저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자, 이 사람들은요, 멀리서 보고 약속을 받지 못했더니 멀리서 보고 그것을 환영하고 기다렸어요. 자, 우리 믿음은 뭐냐?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기다려야 돼. 금방, 아니, 왜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아니고,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기다려. 그래서 믿음은 견디고, 인내하고,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같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